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갑자기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즐겁기도 하지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에덴교회의 그 신앙의 과정 중에 어디 부분에 와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이하게 목사님이 말씀의 내용을 부탁하기에 로마서 중에서 좀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했더니 좋다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16장 전체 내용 속에 흐르는 큰 덩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누구나가 신앙에 좀 성숙한 분이든 아직 미숙한 분이든 관계없이 골고루 그렇게 들으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로마서 전체를 45분 동안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큰 흐르는 덩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적당하게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또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가려서 잡수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로마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복음에는 지금 이 교회가 에덴 교회가 서진 이유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이 지금 자리를 같이 한 거거든요. 구원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도 올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 우리 영혼을 취하기 위해서 온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교인들이 와서 잘 팔아달라고 하는 목적 가지고 와서 깜박깜박 졸면서 앉아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더러더러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용서해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얘기가 말씀이 나옵니다. 현재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보낸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전혀 달라요. 완벽하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유교 문화권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섞어져 가지고 바로 저 의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의,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풀리지를 않는 거죠. 앞뒤가 맞지를 않고 전체적인 문맥이 통하지를 않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목사님들도 사실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논리가 아주 매끄럽게 잘 풀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이랬다가 뒤에 와서는 이러고, 갑자기 또 뭐 병자 고쳤다가 뭐 먹는 것 오병이의 역사를 행하고, 그러니까 문맥이 전혀 성경이 안 통하니까 많은 신학자들도 혼란을 하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되고, 우리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혼선을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마저도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좀 신앙이 미숙한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잘 되는 건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안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다 잘 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깨끗해서, 그래서 잘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이 안 되는 거, 갑자기 저렇게 산불이 나서 집이 다 홀랑 다 타버렸다, 재난이 와가지고 하던 사업이 다 무너져버렸다, 이랬을 때에는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래서 흔들흔들하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믿음이 상당히 성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의란 말은 옳을 의자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인간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나느냐? 복음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복음에 나타나는데 그 나타난 결과가 어떠한 것이냐?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은 복음 듣고 교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결과가 그 뒤에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점점 믿음이 자라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저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 땅 우르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데라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저 바빌로니아에 있는 쪽이죠. 거기에 있는 장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아들이니까 영업부장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저 아무개네 집에 우상을 부탁을 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이거 가져다 주고 가서 돈 받아오느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말대로 그런 심부름도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요. 아브라함아, 너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우상 장사하고 있는 이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데라를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 땅이죠. 칠판이 있으면 그려가면서 좋은데 없으니까 지금 준비하라면 목사님 당황할 거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하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땅, 그 땅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이 땅 다 내가 네게 주마.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그리고 네가 자손이 번창한다. 네 자손이 생육하고 번창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고, 그리고 이 넓은 동서남북 바라보는 이 넓은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서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제 호롤단신 내가 여기를 왔는데 객지 아닙니까? 객지인데 그냥 객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피부빛이 검은 함 족속들이,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 셈족처럼 놀러라고 우리 피부 빛깔과 같은 얼굴을 했으니까 가니까 잠깐만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동네에 가니까 표가 날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맞아 죽거나 피살당할 수 있죠. 안 그래도 어디서 온 놈이야 하고 피부빛이 그렇게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 거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 참말로 그러실까?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도 같고 안 해주실 것도 같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에게 야, 내가 돈 벌어서 너 장가 갈 때 아파트 30평짜리 하나 사주마.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 돈도 없으면서 나 어떻게 30평을 사주려는가? 혹시 아버지가 돈 벌어서 사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가 믿을 수는 없어. 아버지가 안 사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듯이 아브라함도 반신반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옅은 믿음이에요. 여기도 혹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려나? 해주실 거야. 정말 해주실까?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뭐 그 집사님 망하던데 뭐 교회 다니도 다 방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 해줄 것 같고, 목사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주일 지나고 나서 살다가 보면 안 믿어지기도 하고, 이런 신앙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내가 호롤단신 장가도 안 가가지고 호롤단신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되고, 이 자손들이 본창에서 이 정말 억척 같은 시커멓고 막 아주 강대한, 키도 크고 강대한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하고 살아? 믿어질 수 있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혹시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사라하고 결혼했잖아요.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종이 사라예요. 사라하고 결혼했는데 마침 결혼한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예요. 절망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어떻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이해 드렸나?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좀처럼 결국에는 사라가 점점 늙어가는데 여전히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니 상속자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벌어놓은 재산을 물려줄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가 미안하잖아요. 남의 가문에 와서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들, 딸 낳아줘야 되는데 못 낳아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몸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은 내가 이렇게 이제 기능이 상실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봐도 당신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으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상속자를 낳으십시오. 그게 허락을 해서 아브라함은 또 은근히 입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죠. 참 우리 아내가 착하구나 하고 다행히 거기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 이스마일이라는 것이 이슬람 계통의 족속들이 그 이스마일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한 게 믿어지지도 않고 사라도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인간 수단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 난 것이 이스마일인데, 이스마일의 후손이 지금 이슬람 지파 족속, 이란, 이라크 그 지역,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이 전부 이스마일의 후손들이에요.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마일의 자손들도 근본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나서 이게 꽤 컸는데 한 12살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아, 네, 내가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주겠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성경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런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나타나고 천사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런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웃었어요. 비웃는 거죠. 주려면 진즉이 줘야지. 여지껏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는 뭐 자기도 100살이 다 되고
아내도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상실됐는데 이지에 와서 무슨 아들을 또 주냐고. 하나님 그냥 저 이스마일이라 좀 잘 크게 해주세요. 아니다. 그는 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정말 참 하나님 이상하시다. 기왕이면 일찍 주든가 이미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난 아들이라도 그냥 대를 잇게 해주든가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그러니까 참말로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까? 어떤 때는 혹시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을 거야. 아니야. 나도 이미 불가능해. 아들 낳는 건. 그리고 나도 불가능하고 아내도 불가능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다시 말해서 반신반의.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인지도 혹시도 모르죠.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자기 못나서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목사님들이 막 힘주어 얘기할 때는 믿어지다가도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대학 교수들 얘기 듣고 그러면 그렇지. 무슨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 그 당시에 폭동을 행해가지고 폭력자로서 그냥 잡아다 죽인 거지. 그래서 믿다가 안 믿어지다가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똑똑하신 분들, 책을 많이 읽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저 목사 무식한 얘기만 많이 하네. 그래서 몇 번 따라한다고 해서 여보 나는 안 나가서 안 나와요. 그럼 저 아내가 답답하잖아요. 같이 갑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랑 열심히 다니다가 당신 천국 갈 때 나는 그냥 자기 치마꼬리 붙들고라도 그냥 따라갈 테니까 당신이나 잘 다니셔. 그래서 남자분들이 교회를 다 등지고 나간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거였어요. 그 당시에. 어떤 때는 믿어지다가 안 믿어지다가. 선왕자도 딸을 고민을 했죠. 사실은 성경에는 선왕자도 딸 고민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내 태도가 달라져요. 점점 허리가 점점 가슴이 뒤로 넘어가고 배가 점점 불러오고 저 여자가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찌나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대여섯 살 되니까 뱃속에서 꿈틀꿈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때는 70%는 믿어져요. 70%는. 나와서 엥 해야 믿죠. 그렇잖아요? 딱 1년 만에 옥동자를 하나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장했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이름 지어줬으니까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길렀는데 이름이 점점 성장하니까 이스마엘하고 자꾸 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종의 몸에서 낳은 이스마엘하고 본처에게서 낳은 이삭하고 이 동생 아니에요. 자꾸만 울고 들어도 왜 그러냐 그러면 형이 때렸어. 이러니 얼마나 속이 상해서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이 저 사라가 본처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고자질을 해서 여보 저 이스마엘하고 몸 좀 내쫓읍시다. 그래 내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중동 국가 이라크, 이란 그 지역 국가로 광야로 쫓겨나가서 거기서 이제 후손들이 번창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지금도 그들하고 이삭의 아들하고 본처의 아들 후손하고 이스라엘이죠. 그건. 둘이 싸우는 건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자, 이제 믿어졌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이삭이 한 12살이게 성장을 했어요. 해서 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불러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너 내 아들 독자 이삭 이제 12살 먹었으니까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이방 민족 가운데 신에게 제사할 때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그걸 시험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들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장차 독생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드려주실 것을 미리 언약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 자식이 커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이 땅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큰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다스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 갖다가 제물로 죽이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나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똑똑하니까. 그건 덜 똑똑한 거예요. 그건 덜 똑똑한 거란 말입니다. 진짜 똑똑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갖다가 불렀어요. 이삭으로. 여봐라 인마. 여봐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 그래가지고 장작을 막 묶어가지고 아들의 어깨에다가 등에다가 메워주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가요. 이 아들놈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가자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앞장서서. 우리가 한참 가다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왜? 아니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아니 아버지에게 불도 있고 쉽게 말하면 성냥이죠. 성냥과 같은 라이터와 같은 거 불도 있고 가서 장작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장작더미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뭘로 제사를 드리랍니까? 내가 너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도 그렇게는 똑똑하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가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내 아들 저게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저 아들하고 좀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랍니다 하고 하나님 거부해버리죠. 순종 안 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철저히 순종해요. 믿음이 굉장히 자랐죠. 얼마나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아시잖아요. 그래도 해드릴까요? 네. 가서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느냐면 돌로 단을 쌓여. 그리고 그 위에서 장작을 모아놔요. 그리고는 갑자기 아버지가 이삭을 딱 잡아가지고 손발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다 장작 위에다 딱 올려놓아요. 그리고는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로 아들의 목을 찌르려고 딱 그러는데 천사가 와서 이 팔을 탁 잡아채면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뒤를 바라보거나. 딱 뒤를 바라보니까 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걸려 있어요. 양 잡아서 드려라. 예,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아들의 목에다가 칼을 대기 직전까지 순종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순종이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나가지. 믿음이 없는데 순종이 돼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놈아. 그러고 갔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하박국에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인이 된 거죠. 로마서가 1장 1절로 17절까지는 서론이에요. 로마서 서론. 그리고 로마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은 다 불의하다. 너나 할 것 없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왜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흥분하고 속상하고 그러냐면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못된 사람들이. 죄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꽤 나는 선량하게 그래도 나는 의롭게 살고 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죠? 윤리적으로도. 내가 언제 남의 집 턴 일도 없고, 또 남 죽인 사실도 없고, 아무리 봐도 나는 뭐 크게 남의 거 도둑질해 온 것도 없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어서 자식 낳았고, 집도 사고 살았는데, 저놈은 어떻게 저렇게 못된 짓만 해가지고 도둑질도 하고, 간통도 하고, 어? 그런 것 볼 때마다 막 속이 상하죠, 이제. 그래서 막 화를 내기도, 또 젊은 사람이 뭘 좀 잘못하게 되면, 야, 이놈! 하고 막 지팡이를 들어서 막 후려 패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세상 기준,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살 때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남이 잘못할 때, 아, 나도 저런 죄가 나도 있어. 내가 행동으로는 안 하지만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대로 욕심도 있고, 증오심도 있고, 경쟁심, 저놈 이겨먹어야 되겠다 하는 경쟁심도 있고, 그게 다 죄덩어리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입고 온 것이,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입고 온 육신 덩어리예요. 이게 죄덩어리. 그러니까 이 육신 덩어리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씀 전하는 나도 이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됐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11장까지.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11장까지 필기하시는 권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했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준 거예요. 칭의. 일컬을 칭, 오를 의. 내가 실제로 의인이 아니라 실제 아직도 육신 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일컬어 준 거예요. 그냥 내가 실제로 의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의인이라고 하지.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잘못하잖아요.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남과 다투고 욕심 부리고 뭐 떠날 수가 없죠. 이 육신 덩어리가 있는 한.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이라고 하지. 그분들이 여기 모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제사는 몇 번을 드려야 되나? 우리는 예수님 속죄제사 이미 지나간 사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전 사람들의 죄만 용서했다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한번 도와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서 또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것은 시간 안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시간적인 것, 시간적인 제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게 시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영원한 제사는 시간의 제한을. 그러니까 그 이전 사람들의 택한 백성들의 죄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성도들도 다 그 당시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영원한 보좌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제사가 효력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효력이.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 안 받아요. 안 버려요. 버리지를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 들었죠. 탕자 비유를 들었잖아요. 탕자 비유를 들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성실하게 아버지 말을 듣고 그냥 아버지 도우면서 아버지 곁에 살아요. 근데 작은 아들로 보면 야가 빠져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는 마음대로 하거든요. 돈도 마음대로 쓰고 아버지는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그냥 혼자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 다음 장가 가면 다 태줄 재산이 있잖아요. 있지. 그거 지금 주시면 안 돼요? 뭐하려고? 나 그냥 아버지 떠나서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나 같으면 내가 미리란 나 같으면 야 임마 안 돼. 너 지금 돈 주면 다 망해. 내가 잘 관리했다가
장가 가면 그때 내가 다 아파트도 사고 너 할 수 있는 장사터도 마련 다 해서 줄 테니까 잔소리 말고 내 곁에 있거라. 그랬을 거예요. 내 미래는 나 같으면.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행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게 지혜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그래 딱 돈을 태줬어요. 태주니까 그 사실을 아는 젊은 놈들이 막 친구처럼 달겨들면 야 한번 마시자 야 술 마시자 또 야 노름하자 방탕하자 활락가 가자 끌고 다니면서 그 돈 다 탕진시켰단 말입니다. 가난뱅이가 됐어요.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굶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대물을 두들겼어요. 나 종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너 어디서 왔냐 임마. 객지에 지금 생활인데 제가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 그럼 저 들판에 돼지 먹이는 돼지막이 있다. 거기 가서 돼지 다 돌고 가라. 가보니까 이부자리도 없어. 잠잘 자리도 없어. 먹을 것도 안 줘. 할 수 없이 돼지들하고 같이 쥐엄열매 먹고 돼지들이 자는 뚝배기 속에서 같이 잠자고 한심하게 된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버지 집에는 정말 좋은 이부자리도 있고 맛있는 먹을 것도 있고 잠잘 곳도 좋고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왔다는 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생각하고 휘영청 밝아오는 달밤에 달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탕자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과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사랑받던 아버지의 사랑이 자꾸 기억이 나서 도저히 머물 수 없어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나가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밖에 나가서 저 언덕길에서 내려오는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놈 반드시 돌아온다. 왜?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이놈 반드시 돌아온다. 어떻게? 망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다. 하루는 아버지가 더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모롱길에서 쫄룩쫄룩하고 거지 하나가 내려오는데 분명히 저놈은 내 아들이다.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작은 아들을 맞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아왔다. 여러분, 에덴 교회 다니다가 혹시 나가신 분이 있습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소원하는 바는 돼지우리 가지 말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돈 다 탕진해서 노름에서 돈 술값으로 활락가에서 또한 노름으로 전부 돈 떨어졌을 때 아버지 죄송합니다. 돈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돌아와요. 내가 끝까지 돈 벌어서 내가 금우의 환영해야지. 아버지 재산보다 내 재산이 더 많아요. 떵떵대고 돌아오고 싶어서 간 곳이 돼지우리인데 알리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77년도에 목표를 하고 그 전에도 청소년 목표를 하고 그래서 한평생을 하나님 말씀 가리키며 살았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그래요. 잘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길거리에서 이제 노점상을 해요. 노점상을 하니까 어렵잖아요, 생활이.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잘 나오던 사람이 주일날 한 번, 두 번 빠지더니만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안 나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내가 요즘 바쁜 모양이지 그러니까 요즘 바빠서요. 지난주에 안 나왔으니까 좀 바쁩니다 요즘.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돈을 마련해서 점포를 하나 마련했거든요. 아이고 잘 됐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은총을 베푸셨네 하고 같이 이제 환영을 했는데 주일날은 손님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으라니까 안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안 나오니까 머리 위에서 점점 벌어지는 게 하나님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찾기 위해서는 안 돌아와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절대 안 돌아와요. 바닥나야죠. 부도나야죠. 그러면 그 미워서 부도나게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도를 내시는 분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나 같으면 못 나가게 하죠. 내가 뭔 사업자금 모자라면 내가 더 보태줄 테니까 나가지 말고 내 말 잘 듣고 살아. 이게 지혜로운 아버지. 멍청한 아버지 아니에요. 멍청한 육신의 아버지, 멍청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 욕심대로 해봐. 네가 옳다고 하는 대로 해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은 제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악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죄고. 참, 내가 여기 아마 두 번째 와서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아유, 우리 지금 교회들 다 망해요. 지금 다른 교회들이. 여기는 지금 뭐 집안체를 또 하나 근사하게 또 만들어가지고. 야, 다르다. 그래, 다르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심각해요. 전부 학자라는 사람들이 전부만 자기 좋은 대로 연구해서 자기 좋은 대로 신학을 만들다 보니까 미련한 아버지 노릇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 말씀 아니다. 아이고, 내가 죄송해요. 애기한테 고함 지른 건 아닌데.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고함 지른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목회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목이 터지라고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살더니만 나중에 귀주지하고 그래도 찾아오는 건 다행이에요. 부끄러우니까 찾아오지 않아요. 자, 요즘 완전히 집도 다 팔고 시골로 가서 농사 짓고 있대. 어디 농장에 가서 일하고 있대. 이런 얘기 들으면 속이 막 상한데 언제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정말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는데 빨리 돌아가야 돼. 빨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왜 또 바꿔놔서 저걸. 시간 다 됐다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여러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믿음이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반신반의하던 아브라함이 믿어졌고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보지도 않고 믿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아들 대신 예비해 놓으신 제후를 보지도 않았어요. 안 보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니 막 가지 걱정하지 말고 가자. 이삭에게 하는데 가보니까 진짜 예비해 놨잖아요.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부디 에덴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반신반의하던 믿음이 믿어지고 믿어진 믿음이 보지도 않고 믿는 안 보이는 천국도 믿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믿고 보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이것이 최고의 성숙된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서 복음에 나타나는 것이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견고하고 튼튼하게 믿음이 자라서 우리 에덴 교회가 세상의 빛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사업과 건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